잠언 9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대조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과 내일에 지혜로운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대조적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유로 말미암아 거만한 사람도 있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거부가 거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라는 사람에게서 거만함이라는 것을 제가 느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이 거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난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학자들은, 위대한 학자들은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징계받는 것을, 또 충고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길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충고를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인 것.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라든지 학식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을 것이다. 충고나 징계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거만한 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만한 사람은요,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욕한다, 욕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책망한다고 오히려 해코지 하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사람을요, 미워한다고 말하고 증오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책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징계와 책망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거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 마음속에 쓴소리이지만 올바른 충고를 들을 때 오히려 고맙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마음속으로 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충고하는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만한 사람인 거예요. 거만하기 때문에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사랑하고 고맙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왜 나에게 위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책망만 하십니까? 징계만 하십니까? 따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거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책망이나 충고를 들을 때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징계에 대해 분노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거만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지혜가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들어가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식이 더해지고
또 오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얄팍한 지식도 얄팍한 지혜도 빼앗깁니다.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해를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설교보다 쓴소리의 설교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고맙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우리 입에 달지만요, 우리 몸에 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은 쓰지만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항상 마음을 낮은 곳에 두세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잘 배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쓴소리를 들으면 싫어해요.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거죠. 저는 뉴욕에 살면서 뉴욕의 산들이 그리 높지 않잖아요. 산 꼭대기까지 나무들이 울창하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콜로라도에 제가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라키 마운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봉우리들을 보면요, 산 꼭대기 주변에는 나무들이 없어요.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거의 바위들과 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이 움푹 파인 계곡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죠. 곱게 뻗은 잣나무들이 얼마나 울창하게 있는지 몰라요. 에스펜 추리들로 장관을 이룹니다. 어떤 곳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합니다. 흘러가는 물소리도 참 크죠. 장관이죠.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가? 또 내 마음이 돌처럼 바위처럼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습니까? 거만한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높은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는 흙이 없고 나무들이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보다 빨리 날려보내려는 마음이 많기 때문인 거죠. 마음을 낮은 데 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수용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건 학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지혜의 근본을 강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죠. fear하는 거죠. fear. 두려워하는 거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운 심령으로 받아들이는지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시는지요.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고요. 악을 행하거나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거만한 거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마음해 주잖아요.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하지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장수의 축복과 큰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밭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잘 받아들이는 옥토밭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딱딱한 밭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중요한 게 뭐야? 받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두려운 심령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야팍한 지식까지, 지혜까지도 빼앗긴다,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더해줘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넘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금 가지고 안다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사옵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늘 겸손한 마음, 받아들이는 심령, 또 주님의 징계의 말씀이라도 기꺼이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